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 오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하는 자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모두 성전에서 내쫓고 환전하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들을 엎으시고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라고 하시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위한 열심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기록된 것을 기억하였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이 일들을 행하는데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는가 하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지었는데 당신이 이것을 3일 만에 세우겠다는 말이냐? 라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전인 자신의 몸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은 후에야 제자들이 그분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표적이 의미했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구원이 어떠한 성격을 가진 것인가, 그분의 그 구원 사역의 의미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옛 언약은 율법에 대한 완벽한 순종과 행위의 온전함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인인 우리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새 언약은 행위가 아닌 은혜로, 또 인간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베푸신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제 율법이 아닌 복음의 시대가 밝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여기서 구약의 구원 방식과 신약의 구원 방식이 서로 완전히 다른 것처럼, 마치 서로 단절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에는 없었던 구원 방식이 신약에 이르러서야 새롭게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구약의 성도들 역시도 오늘날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써 구원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의 성도들은 아직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습니까?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구약의 제사 제도와 또 여러 가지의 상징적인 모형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그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오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오늘날과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단순히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또 각을 떠서 제물로 바치는 그 행위 자체가 죄 씻음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제도 자체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약 백성들 가운데서도 당연히 오늘날과 같이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없이, 또 하나님을 향한 참 경외함 없이 습관적으로 제사를 드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에도 당연히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참 믿음을 주신 그 구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제사들과 모형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자신의 죄가 전가된 그 제물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대속적 구원을 희미하게 믿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바라봤던 그 메시아는 멀고 희미하기는 했지만
그들 역시도 분명히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함으로써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때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히 구약의 제사들은 그림자일 뿐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죄 용서를 받고 또 정결해지기 위해서 그들은 반복적으로 정결 예식을 행해야만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제사들은 완전함을 줄 수도 없었고 또 영원함을 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유대교의 한계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의 의식들에 관한 것으로 단지 개혁의 때까지만 부과된 것이다. 단지 개혁의 때까지만 부과된 것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앞으로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 실체의 형상 그 자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계속 드리는 같은 희생제물로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다. 단지 개혁의 때까지만 부과된 것, 그리고 앞으로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 바로 이 말들이 가리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구약의 제도와 제사와 율법과 같은 이러한 규례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모형이고 상징일 뿐이고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것들의 실체로서 오셨습니다.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셔서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죄 용서를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 그분의 의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던 그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죄 용서와 영원한 정결함을 얻게 하시는 바로 그 구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구속사역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오심은 새로운 은혜의 시대, 새 언약의 시대가 왔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이다.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상 유대인들은 여전히 구약의 형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구약의 모형들이 가리키고 있는 바로 그 실체이신 예수님, 그분께 초점을 두고 그분을 맞이하고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또한 오늘날의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간이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도덕적인 의와 공로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도 불가능했고 지금도 불가능하고 미래에도 앞으로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분의 의를 힘입을 때만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다 떨어져 버린 포도주를 새롭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다른 어디에서도 조달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 그분께서 친히 만들어 내어주셨습니다.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직접 내어주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만 기쁨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참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장차 우리 성도들을 위한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기쁨의 포도주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들이실 때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하게 되는 저 천국의 혼인잔치, 바로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께 모여 기쁨의 성찬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누구라도 그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기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난 시간 예수님의 첫 표적이 행해졌던 장소가 기쁨의 혼인잔치였다면 오늘 본문의 배경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하지만 지난번에는 기쁨이었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진노를 담고 있습니다. 새 은혜의 시대를 여신 예수님께서 곧 이어서 하신 일은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신 일이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 오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기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자, 이 유월절이란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실 때 이집트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집트의 장자들을 치시던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셔서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고 명하시고는 죽음의 천사가 그 문 앞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곳은 그대로 재앙이 내리지 않고 넘어갔다고 해서 그때로부터 유래된 절기였습니다. 바로 그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또 그 구원이 피로 말미암은 구원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 때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1년에 3번, 이 유월절 말고도 칠칠절과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또 가장 아주 큰 절기였습니다. 이날 예루살렘 성전은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각지에서 온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북적북적한 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장면을 보셨습니다. 14절에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하는 자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둘러보시다가 성전 안에서 재물을 사고 파는 모습과 또 환전상들이 있는 모습을 보시고 맙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모두 성전에서 내쫓고 환전하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들을 엎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노하셔서 그들의 상을 다 뒤엎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나 극심하게 분노하시는 모습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토록 예수님을 노하게 만들었습니까? 16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라고 하시니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바로 그들의 이런 행태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하기를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안에 이렇게 상거래 매매하는 자들과 또 환전상들이 있었던 이유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온전하고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만 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짐승을 데리고 온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그 짐승을 데리고 오다 보면 아무래도 오는 와중에 흠이 생기거나 또 상하거나 또 때로는 오다가 짐승이 죽어버리는 경우도 당연히 있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레위인들은 성전의 뜰 안에서 제물을 사고 팔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놓고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바로 앞에서 제물을 편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겉으로만 본다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특히나 오늘날 같이 이러한 편리주의에 젖은 우리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이게 뭐 그렇게까지 큰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아니,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한 것뿐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화내실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면에는 제사장들의 탐욕이 있었습니다. 제물을 드리기에 적합한 제물인지 아닌지를 최종적으로 판별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는데, 제사장들은 그 성전 안에서 구매한 제물이 아니면 비록 흠이 없는 제물이라 할지라도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서 그 제물을 뺀지를 놨습니다. 제물을 드리기에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 안에서 파는 제물을 살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이러한 방식들을 통해서 그들은 막대한 수입을 거두어 들였던 것입니다. 또 환전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20세 이상이 되는 남자들은 매년마다 성전세를 내야만 했는데, 사람들은 성전을 방문하는 이때 겸사겸사해서 같이 성전세를 내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로 내는 돈은 이방인의 주화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동전에는 당시 로마 황제가 새겨져 있거나 또는 황제를 찬양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당연히 환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환전상들은 여기서 나오는 이 수수료로 과도하게 폭리를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거룩하게 관리해야 하는 임무를 맡은 이 레위인들, 이 제사장들은 이 모든 상거래의 과정 뒤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통해서 많은 부를 이뤘고 그들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력을 유지하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크게 진노하셨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가 드려져야 하는 이곳이, 하나님께 참된 기도가 드려져야 하는 이곳이 그 본질은 잃어버리고 인간의 탐욕만 득실거리는 곳으로 변질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신랄하게 이곳은 장사하는 집이 되었다,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라고 비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보여주셨던 이 분노는 우리 인간들의 죄악된 혈기와는 분명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노하시는 이 동기의 밑바탕에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그 거룩한 분노가 바로 그분의 동기셨습니다. 17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위한 열심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기록된 것을 기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모습들을 보고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전제를 확실하게 세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이 분노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어떤 사회 정의를 위해서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오늘날 교회의 부정부패를 고발하시기 위해서 또는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분노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다. 언론이나 단체를 통해서 교회의 부정부패들과 목회자의 비리, 그리고 불투명한 교회의 재정 등을 고발하고 비판합니다. 교회의 이중적인 모습들과 또 교회의 악습과 폐단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대중은 그거를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겉으로는 당연히 정의롭고 올바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인본주의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 면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의 정의를 부르짖는 그러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기윤실과 같은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가 같은 이러한 단체들이나 또는 기독교 좌파 언론들, 뉴스인 조야 같은 이러한 언론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이 교회의 비리들을 폭로하고 고발하고 또 그들이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그 방향이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바른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성경적 개혁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그들이 진리에 의한 개혁인지 아니면 인본주의나 좌파들이 부르짖는 그러한 사회의 정의와 괴를 같이 하는 것인지 우리는 면밀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를 향한 그러한 분노, 그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정의가 진정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허물기 위한 것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을 공론화해서 교회를 싫어하고 또 목회자를 불신하게 되고 기독교에 대한 혐오감을 조성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과연 교회를 진정으로 순결하게 만드는 일입니까? 교회를 영적으로 유익하게 만드는 일입니까? 교회를 오늘이 예수님과 같이 참되게 성결하게 만드는 일입니까? 우리는 그들이 부르짖는 이러한 공의와 정의, 부정부패 척결, 이러한 슬로건에 순진하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크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윤리 실천 운동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시민 운동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도덕, 윤리를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과업은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을 밝히고 세상의 죄와 절망적인 상태 그리고 구세주와 유일한 구원의 길에 관해 말해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업,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의 가장 최대 사명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살아있는 곳입니다. 그분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 목적을 위해서 교회의 개혁과 정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교회가 단순히 이 세상의 윤리, 인간의 도덕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기관이 아닌 것입니다. 좌파들은 그들이 그토록 교회의 순결을 부르짖으면서도 정작 그들이 하고 있는 행태를 가만히 보면 참으로 그들의 본심이 의구심이 듭니다. 그들의 신학, 그들의 주장은 오히려 교회를 더 더럽히고 타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성경적인 것들을 교회 안에 퍼뜨리고 있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패를 척결하자 하면서도 정작 교리적 부패에 대해서는 교묘한 궤면으로 성경의 말씀을 비틉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금하고 있는 이 동성애와 또는 이러한 페미니즘과 같은 이러한 것들이 죄가 아닌 것처럼 아름답게 포장해서 교회 안에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통적인 정통신학은 폐기해버리고 자유주의 신학과 온갖 이상한 좌파적인 사상 이러한 것들을 뱀같은 혓바닥으로 교회 안에 독을 풀고 있는 그런 것만 봐도 그들의 배후에 어떤 영적 존재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작 교회를 영적으로 더럽히고 부패하게 만드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마귀는 얼마든지 겉으로는 허울 좋은 얘기로 속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본래의 그 사명으로부터 벗어날 수만 있게 한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교회가 한낱 윤리 도덕 기관으로 전락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마귀는 정의의 가면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의 부패나 또는 목회자들의 타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 역시도 추호도 옹호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개혁의 동기,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를 위한 그 개혁을 부르짖는 그 동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며 예배의 순결함을 추구하는 바로 이 동기에서 나와야 합니다. 동기도 성경적이어야 하고 그 추구하는 방향과 방법도 성경적인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주님의 집을 위한 열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열심으로 인해 거룩한 분노를 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어떠한 곳으로 보셨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위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하셨다. 자, 여기서 잠깐 이 학자들은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초기 때 발생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고, 또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는 예수님 사역 후반부에 가신 걸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한 번 일어난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 공생의 사역기간 동안에 2번 일어난 것이냐 하는 걸로 학자들 간에는 많은 논쟁과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신 이 사건은 한 번이다, 그리고 또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은 2번이다 하는 걸로 여전히 많은 의견이 갈립니다.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예배와 또 교회를 돌아보는 일일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는 이때와 같이 교회 안에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또는 그걸 통해서 막대한 부를 이루는 그러한 일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굳이 여기서 대형교회의 어떤 그런 비리들,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그러한 비리들, 이러한 것들을 굳이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오늘날에도 다른 방식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들, 교회를 이렇게 강도의 속을 장사의 집으로 만드는 일들이 보이지 않는 형태로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너무나 많아서 다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만큼 교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다 부패하고 타락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쉽게 목격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카페를 운영하거나 또는 바자회를 통해서 수익을 거둬들이는 것, 또는 건축 헌금이다, 선교 헌금이다, 절기 헌금이다, 뭐다 해서 다양한 명목으로 거둬들이는 헌금들, 또는 직분을 받을 때 암묵적으로 감사 헌금의 명목으로 몇백, 몇천씩 내야 하는 이러한 직분 매매, 이러한 것들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예배는 또 어떻습니까?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중심, 그리고 설교 중심이 아니라 보고 느끼고 즐기는 것을 추구하는 이러한 감각적인 예배로 변질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도 거룩하고 단정한 이 고전적인 찬송이 아니라 현대 CCM과 또 세련된 무대 조명, 세속적인 무대 연출, 이러한 것들로 종교적 카타르시스를 분출하게 만드는 콘서트장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오늘날 예배의 형태입니다. 그렇더라도 이 사람들이 바른 말씀을 통해서 바른 말씀이라도 좀 듣기를 하면 모르는데, 설교 내용들도 어떻습니까? 온통 세속적인 자기 개발 또는 인생의 코칭, 인간의 자아를 부추기는 설교들,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교리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정신과 이 세상의 문화를 말하고 성경에서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이 복음의 정수들, 죄나 회개, 십자가의 대속, 속죄, 구원, 은혜, 심판, 지옥, 멸망, 영생, 천국, 자기 부인,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변화되고 온전해져야 되는데, 정작 이러한 말씀에서 나온 것들을 먹지 못하고 그 신앙의 토대가 감각적인 것들 위에 세워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교회 안에 구원이 없고 또 그 신앙의 토대도 불안정한 곳에 세워지다 보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사람들 정신이 더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 마음에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그 마음에 정욕적이고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또 세상 죄를 여전히 끊지 못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 안에서 정말로 신앙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만나고 경외하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참된 성도들은 아주 극히 소수입니다. 그 외에 교회에 그냥 오가는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태반이거나 또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지라도 고상한 신앙생활, 아주 그냥 종교적으로 어떤 힐링을 받고 자기 위로를 받기 위해서 종교를 하나의 문화로서 다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만약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준 그대로를 제시하고 가르친다면 아마 대부분은 다 교회를 떠나고 메시지를 거부하고 또 그러한 목회자를 싫어할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부터 어떻습니까? 목회자들부터가 다 이 세상의 인본주의, 인문학에 다 물들어서 성경의 진리를 그들 본인부터도 알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먹은 독을 그대로 교인들에게도 그 독을 먹이는 것입니다. 교인들도 목사들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고도 하지 않고 또 신앙에 대해서 고민도 하지 않고 바른 교회가 뭔지, 바른 신앙이 뭔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지, 내게 정말 영생의 소망이 있는지 하는 이러한 신앙의 진중한 고민들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는 신학의 타락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은사주의와 또 이러한 체험주의, 감정주의, 기복주의, 성공주의, 이러한 자아 중심의 이러한 신앙들과 신학들, 그리고 그 외에 WCC 에큐메니컬 신학이라든가 신복음주의와 같은 이러한 신학, 바로 이러한 신학들로 인해서 목회 방식도 그렇게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대적이고 세련된 예배당 형태, 그리고 거듭나지 않은 육적 교인들도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예배들, 그들이 들을 때 아무런 거리낌도 불쾌감도 유발하지 않는 부드러운 교회의 설교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깨끗하게 청소되어야 할 교회의 타락한 모습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기적으로 이러한 복음의 정수들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십자가 설교, 또 어쩌다가 한 번씩 복음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주마다 모든 설교의 핵심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토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이방 종교의 육적이고 타락한 그들의 우상숭배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심각한 교회의 부패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도덕적, 윤리적 부패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신학적, 영적 부패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절실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들의 신학이 우선적으로 잘못되고 그렇기 때문에 목회가 타락하고 예배가 타락하게 된 것이 그것 때문에 도덕적 부패가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지 단순히 비리나 교회의 부정이 첫 번째 원인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입니다. 그리고 바른 성경적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의 바른 신학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로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한 참된 경외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가장 크고 높이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고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타락하고 부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히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지식들, 또 하나님을 아는 바른 인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경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정말로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이미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을 분명히 예고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시대가 흘러갈수록 앞으로는 점점 더 대다수의 교회는 어둠과 미혹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 세상과 함께 춤추고 교회 안에도 이 세상 문화와 정욕이 넘쳐 흐르고 오히려 교회가 더 앞장서서 마귀짓을 할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형, 또 교세, 사람들의 수, 이러한 것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로 교회를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적게 모이든 또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타락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이 교회가 아버지의 집으로서 또 기도하는 집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으로 하나님께 바른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바른 말씀이 있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끝까지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하나님을 열심으로 사랑하고 기도에 열심을 내는, 그렇게 순결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모든 목회 영역에 있어서, 그리고 예배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있어서도 여러분, 우리 정결하기를 힘씁시다. 정결함을 구합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단지 교회의 조직 또는 목회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도 이 하나님의 전에 예배를 하기 위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참되게 경외하는 마음은 없으면서도 그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에 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 마음 안에 이 세상의 장사꾼들, 환전상들이 가득한 상태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러한 마음으로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마음의 그 상들을 뒤엎어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그 정결한 마음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열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추구하고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이 과격한 행동을 본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항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지적과 비판을 듣고 자신들의 죄와 위선과 탐욕을 깨닫기는커녕 대신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지금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 정당한 권위를 입증해 보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러한 행동의 표적과 그러한 행동의 권위를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지었는데 당신이 이것을 3일 만에 세우겠다는 말이냐라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전인 자신의 몸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었다. 자, 여기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전은 원어로 히에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그냥 문자, 건물로서의 성전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말씀하셨을 때는 나온이라는 단어로 말씀하십니다. 이 나온, 이 단어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 예수님의 몸 그리고 또는 교회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은 눈에 보이는 그 건물로서의 가시적인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의 몸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즉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님 그분 자신이 진정한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시적인 성전,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참된 성전, 바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허물어지고 다시 세워질 그 참된 성전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예수님은 바로 구약 성전의 예표, 완성이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과 성전에 있는 기물들, 번제단, 물대야, 또 떡상, 촛대, 향단, 속죄소 등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그러한 모형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번제단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까?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대리적 형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대야는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떡상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떡이 되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촛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또 우리 세상에 빛 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향단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중보 기도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그 깊은 속죄소는 예수님의 그 영원하신 대속, 그 효력 있는 대속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성전의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가 다 우리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임재가 그 위에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외를 잃어버린 그곳에는,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곳에는 이제 껍데기뿐인 종교적 형식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성전 자체에 만족했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고 그들이 단지 주어진 율법의 의무들을 행하고 있다는 그 자체에 만족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종교 제도 자체가 우상이 되어 있었고 나아가 성전 건물 자체가 하나의 큰 우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은 건물과 장소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그 성전이 상징하는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신약 성도들은 바로 이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힘입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6절로 20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 후로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다. 내가 나의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것을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하시고 또 내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하셨다. 이처럼 죄와 불법이 사해졌으니 죄를 위한 제물이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님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통해 열어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니 이 휘장은 곧 그분의 육체이다. 또 로마서 5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한다. 성도 여러분, 새롭고 살아있는 길, 또 그분의 몸을 통해서 열어주신 이 하나님을 나아가는 길, 바로 이 예수님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나아갈 수도 하나님과 함께 화평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전은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를 가리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 무리,
우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너희 안에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 개개인은 이러한 영적 순결함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복음의 정수인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또 예수님의 피 공로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을 강조하지 않는 것은 이 메시지가 없는 모든 가르침, 모든 신앙은 다 가짜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이러한 모든 가짜들, 이러한 모든 죽은 것들, 이러한 것들을 다 거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나아가게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 그 외에 온갖 잡동사니들, 이러한 교회 안에 들어온 현대문화, CCM들, 또 뮤지컬, 드라마, 또 거짓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로 이끄는 이러한 죄악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제 깨끗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여러 부정한 것들도 깨끗하게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우리 마음의 잡다한 것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을 깨끗하게 단호하게 청소하십시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정결한 마음을 되도록 유지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과 몸을 더럽히게 만드는 모든 세속적인 것들, 여러분의 영혼을 혼탁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다 끊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마음이 되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회개와 또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또 성령께서 계시는 우리의 이 성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 순결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힘쓸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고 참된 양심의 평안과 또 참된 신앙의 기쁨과 풍성한 은혜들을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 또 정결케 된 자의 이러한 평안한 양심, 이러한 것들을 누리시며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의 영혼과 또 우리 자신의 마음에 대해 우리 자신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 마음 또한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찬 것들은 없는지, 또한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의 교회가 이 세상과 타협하고 이 세상의 문화들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또 이러한 우상의 문화로 인해 음란해진 것들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사랑과 또 자기 사랑, 이러한 것들을 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하나님 앞에 오직 순결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그 믿음, 또한 하나님 앞에 참된 경외와 또 참되게 기도하고 진실하게 의지하는 이러한 것들, 이러한 깨끗하고 정결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의 그 권세, 그 권위만이 우리 교회를 좌정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